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올리버 버크먼의 행복 강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역설적인 주장을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긍정하라, 행복해야 한다고 막 외치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강박적인 추구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올리버 버크먼이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라는 거, 이게 통념을 확 뒤집는 관점인데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왜 행복을 직접 목표로 삼는 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또 불안이나 실패 같은 소위 부정적인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맞아요. 서점만 가도 긍정의 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진짜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으로 가는 왕도일까요? 오늘 이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 공식을 좀 비틀어보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이야기부터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 긍정적 사고의 거물로 알려진 로버트 슐러 목사 이야기 말이죠. 수만 명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지우세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외쳤는데 정작 몇 달 뒤에 그분이 세운 거대한 유리교회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파산은 미처 지우지 못했던 걸까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긍정적 사고를 무슨 만능 해결책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사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걸 너무 강요하고 현실의 어려움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자 앨런 와치가 말한 역행의 법칙하고도 좀 통하는데요. 어떤 것을 이루려고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애쓸수록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는 현상, 그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거 정말 공감되는데요. 중요한 발표 전에 떨지 말아야지, 침착해야지 하고 막 다짐할수록 더 떨렸던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엘 웨그너 교수가 역설적 과정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그 유명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실험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 할수록 흰 곰만 머릿속에 막 맴도는 것처럼 특정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의식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을 이렇게 감시하는 시스템,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하죠. 생각에 대한 생각, 이게 있는데 특정 생각을 피하려고 할수록 그 감시 시스템이 계속 그 생각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슬픔을 느끼지 말아야 해라고 애쓰던 사람이 오히려 슬픔에서 더 오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이고요. 심지어 19세기 신사상 운동처럼 긍정적 생각이 거의 종교적인 믿음 수준으로 강요되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또 다른 압박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감정만 추구하는 게 어쩌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통찰이 비교적 최근의 심리학 연구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고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한 2000여 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이런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했어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의 일화가 좀 재미있죠. 스승 크라테스가 제논에게 콩죽 그릇을 들고 사람들 많은 거리를 걷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지팡이로 그릇을 탁 깨트려서 제논이 막 콩죽 범벅이 된 거죠. 아이고. 제논이 당황해서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스승이 외쳤다고 합니다. 왜 도망가느냐? 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 일화가 보여주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부끄럽다고 여기는 제논의 판단,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콩죽을 뒤집어 쓴 그 자체는 그냥 일어난 일꾼인데 그걸 창피한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행복은요,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들뜬 즐거움이나 막 긍정적인 감정 상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 tranquility,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평온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판단을 다스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봤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의 동요는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의견, 즉 판단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옆자리 동료가 시끄러워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방해받지 않아야 해 라는 내 판단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이 아픈 것이 슬픈 이유는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내 가치 판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 시각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미리 상상해보는 연습을 권했다는 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면서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가진 것들, 이런 걸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새로운 좋은 것에도 금방 익숙해져서 감흥이 없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쾌락적운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에픽테토스는 심지어 자녀에게 입 맞출 때조차 이 아이는 언젠가 죽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와, 그건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할 때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반드시 굶어 죽는 건 아니고 연인과 헤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판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현대 심리치료에도 영향을 줬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엘버트 앨리스의 창피한 부수기 영식 사례는 정말 좀 극단적이면서도 재미있던데요. 네, 앨리스는 젊은 시절에 여성에게 말 거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스스로에게 과제를 내줬다고 하죠. 한 달 동안 매일 공원에 가서 옆에 앉는 여성에게 무조건 말을 거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130번 시도해서 100번은 대화에 성공했지만 데이트 신청은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마저도 상대방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해요. 결과만 보면 완전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앨리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거들당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본인 말로는 아무도 칼을 꺼내거나 토하면서 달아나지 않았다고요. 네. 나중에는 환자들에게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제가 정신병원에서 막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몇 년도죠? 이렇게 묻게 하는 연습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미쳤다고 생각하든 그게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걸 체험하게 한 거죠. 이것은 어떤 일이든 100% 나쁜 일은 없다는 스토아적 관점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종종 그럴 것이다라는 우리의 과장된 믿음일 뿐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과도 이게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가르침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결국 집착으로 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고통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당연히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모리타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신의 날씨처럼 여기라고 제안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듯이 불안하거나 불쾌한 감정도 그냥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정신의 날씨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중요한 건 감정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보통 서구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먼저 바꿔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겨야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모리터 요법은 그 반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할 수 있고 자신감이 없어도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헛된 노력 대신에 감정은 그대로 두고 그냥 행동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행복해지는데 이렇게 좀 서툰 걸까요? 행복 관련 자기계발서가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통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많은 책에서 인용된 그 목표를 글로 쓴 예일대 졸업생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다는 연구 있잖아요. 그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예일대 연구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성공 공식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해프닝이죠. 결국 어떤 기사가 출처를 막 파고 들었더니 그런 연구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우리는 안정과 확실성을 원하지만 사실 삶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 안정을 추구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해요. 안정을 추구하는데 더 불안해진다. 네. 앨런 워츠는 안전을 갈망하는 욕구와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안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벽을 쌓으면 바로 그 고립감 때문에 더 외롭고 불안해진다는 거죠.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돈을 막 줬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돈이 행복을 더 늘려주지 못하고 또 안전한 동네로 이사 갔더니 오히려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서 더 불행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를 잃을까 봐 너무 꽉 붙들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숨막혀서 망가지기도 하죠. 듣고 보니 안정이라는 게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불안정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답이라는 걸까요? 가톨릭 수사 토머스 머튼은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했고요. 불교 승려 페마초드로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불안정함이 삶의 기본값인데 자꾸만 흔들리지 않는 땅을 찾으려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그런 헛된 시도보다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말했듯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세상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결국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령이 왕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매일 수많은 존재가 죽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 그 부분이요. 네. 문화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인간 문명의 많은 활동, 종교, 국가, 예술, 심지어 자녀를 낳는 것까지 이게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부정하고 어떻게든 불멸을 얻으려는 불멸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영웅적인 존재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프로이트 역시 무의식적으로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유한함,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들도 많았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왔을 때는 내가 없으니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논리였죠. 대칭설이라는 주장도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없음, 무의 상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없음은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같은 상태인데 말이죠. 아, 그러네요. 스티브 잡스의 그 유명한 스탠포드 연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내가 곧 죽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그 말이요. 맞습니다. 잡스는 죽음을 직시하면 타인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된다고 했죠. 재미있는 것은 많은 긍정주의자들이 이 말을 인용하지만 사실 잡스의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부정성, 즉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거니까요.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긍정적인 감정만 쫓고 부정적인 것들은 애써 외면하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삶의 어두운 면들, 불안, 실패, 불확실성,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걸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평온함과 충만함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스토아 철학, 불교, 현대 심리학까지 다양한 지혜들이 결국 다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도 참 놀랍고요. 네, 그쵸. 시인 존 피츠가 말한 부정적 능력,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개념과도 좀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불확실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급하게 답이나 확실성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 모호함 자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아,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네. 어쩌면 행복이란 애초에 도달해야 할 어떤 명확한 성태나 목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밝고 어두운 모든 경험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저 함께 흘러가며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노자가 훌륭한 여행자는 정해진 계획에 얽매이지 않으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여행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행복을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좀 불편하고 불확실한 순간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막 싸우기보다 아,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고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지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니다.